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다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였고 그리고 최고의 설교자였으며 그리고 수많은 책의 저자였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판을 들을 정도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바로 누구냐면 지금도 서점에 가면 그분의 서적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요. 바로 A.W. 토저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A.W. 토저 목사님이 살아생전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과 같이 되고 말았다.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빛나지만 정작 빛나야 할 보석인 예배는 실종되었다라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말씀 벌써 수백 년 전에 그 삶을 사셨던 그 토조 목사님의 말씀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변화와 그리고 또한 침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본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 상태, 이 나라의 모든 곳곳을 창궐하게 하면서 이러한 예배의 침체는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중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예배가 사느냐 죽느냐는 결코 우리의 삶 속에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고 우리의 공동체, 교회의 존속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예배는 그 어떠한 시간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가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갖출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가 바로 어떠한 자리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날 때 누가 사는 것일까요?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이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고 이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질 때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걸을 수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예배의 인생의 삶을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나를 살게 하고 이 예배가 우리 공동체를 살게 하며 이 예배가 무너지고 침체되어 있는 이 조국과 이 백성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무엇을 걸 수 있어야 되느냐? 인생을 걸 수 있을 만한 다짐과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회복하는 달로 여기고자 하느냐? 바로 이 예배를
회복하는 달로 여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강대산 뒤에 있는 현수막의 문구와 같이 주여 우리의 무엇을 회복시키소서 예배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주제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월 한 달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간격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이 결단의 시간이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를 다시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모습을 소개하는 말씀이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의 중심이었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족장이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여정의 모습을 쭉 보게 되면 12장부터 나타나게 되는 아브라함의 여정의 모습을 쭉 보게 되면 그 여정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모습으로 담겨져 있는데요. 원래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어디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죠? 바로 바벨론이라는 이방의 땅, 그 바벨론의 지역 가운데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번영했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 하란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돼요. 이 하란 지역에 도착하였을 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모양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속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이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온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 땅은 어느 땅일까요? 바로 가나안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창대하고 내가 무엇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어느 땅으로 가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세겜의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까? 12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뭐 하였다는 것입니까?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결국 무엇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그러면서 그 이방의 땅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신을 섬기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자신의 삶 속에 드러내고 가나안 땅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여정을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가뭄이 일어나게 되죠. 가뭄이 일어나게 되자 오늘 12장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있게 되는데, 그 가뭄이 있게 되자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일행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느 나라로 가게 되죠? 애굽이라는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으로 가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 위기의 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함을 통하여서 결국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눈에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그 사라의 모습이 들어오게 돼요. 그 사라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애굽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의 아내였던 사라는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눈이 들고, 바로는 그 사라를 자신의 여자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그 바로를 통하여서 많은 은과 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가축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난 아브라함 이랑이 다시 섰던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베델이라는 곳이죠.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베델은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무엇을 쌓던 곳? 제단을 쌓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아까 12장에서는 세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3장에서는 베델이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베델에 이르니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곳은 어디와 어디 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라. 사실 그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에 보면 사실 이 세겜이라는 지역과 베델의 지역은 굉장히 임급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가장 붙어있는 지역이 세겜과 베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베델에 이르니, 그 베델에 이른 곳은 바로 어디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친 곳인데 그 장막을 치던 곳은 바로 어디냐? 12장 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머물렀던 곳이고 하나님께 무엇을 쌓던 곳? 제단을 쌓던 곳,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서 다시 돌아온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여정 속에서 그가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이 애굽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이 베델과 아이 사이,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 다시 왔을까요? 그리고 왜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의 삶 속에 그 애굽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가 느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이방인의 땅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려고 하였지만 애굽의 삶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의 생명에 대한 해함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인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며 자신의 생명을 안해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아브라함이 그 애굽의 땅에 들어가면서 그 애굽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안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의 모습을 숨긴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통하여서 더 놀라운 물질과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는 다시 그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베델의 자리에 오게 되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 속에 두 가지를 결단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예요. 오늘 4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기도하였다는 것은 그 애굽에서의 불신앙적인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 회개한 이후에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이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을 놓지 않을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베델에서부터 다시 아브라함의 가나안의 여정은 놀랍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예배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다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무엇의 통로가 되는 것이냐?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그냥 머물고 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되느냐?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배가 바로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는 바로 무엇일까요? 이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가 바로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게 되면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예배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목사님, 왜 아침부터 영어까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보이시는 표정인데, 예배는 영어로 워십입니다. 이 워십이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면 was라는 가치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쳐진 것은 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ship이라는 단어는 취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worship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가치 있는 일을 가치 있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worship, 곧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의역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worship은 바로 무엇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의 모습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대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러한 예배의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아니 이 세상에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최고의 가치가 되고 계십니까? 최고의 가치가 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까? 대부분 안 되고 계시나 봐요. 그러니까 졸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졸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분이 없으며, 하나님보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더 소중한 분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야 될까요? 내 삶에 가진 모든 것으로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 예배 자리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자신을 향하여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섰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그 어떤 인생보다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 인생의 삶에 무엇의 통로가 되느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어느 자리에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을 어디에 걸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걸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그가 갈대아 우르를 나왔을 때, 하나님에 머물 때까지만 해도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었어요? 그가 가진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오늘 이 애굽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13절의 말씀에 보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수요가 너무 넘쳐서 자신의 조카 롯과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의 풍성함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게 왜 이루어졌을까요? 이게 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왜 이루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뭐였을까요? 그가 바로 하나님께 뭐 했기 때문입니까? 예배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 애굽에 들어가서 그 바로 앞에 죽을 수밖에 없죠. 왕을 속인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정말 왕을 속인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고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의 자리에서 그 어떤 거 하나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갖고 나올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을 쭉 보면 그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중단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정말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삶을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지금보다도 더 놀랍게, 더 위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빚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예배의 자리는 그냥 단순히 한 번 드리고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림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세상의 다른 것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걸고 이 예배를 내 인생의 삶의 생명과 같이 여기고 이 예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더 빛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더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능력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늘 평탄합니까? 늘 평탄하세요?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평탄하셨습니까? 사실상 평탄한 시간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얼마나 많이 좌절합니까? 한 주 동안의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시간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신 분들이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힘겹게 이 자리에 오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의 자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그리고 무너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의 실패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그 베델의 자리에 왔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가야 될 곳이 많은데 왜 그 애국에서의 실패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베델의 자리에 갔을까요? 그 베델의 자리가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는 시작할 수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의 자리, 그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를 그 아브라함은 다시 사모하고 그 많은 여정 가운데에서 다시 그 베델의 자리에 갔고 그 베델의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리 큰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진 채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세상을 향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의 자리가 바로 어디냐?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야.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세임과 그리고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자리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이제 주일이구나. 이제 주일인데 주일을 또 만나게 되면 우리 목사님 걱정하시고 또 찾아오시게 되고 또 전화하시게 되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과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르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단순히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어쩔 수 없는 마음과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맛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임을 기대하는 자, 그 마음에 이러한 기대를 품는 자들이 결국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으키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과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며 사막에서 강을 내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망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의 삶 속에 옛일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새 일을 너희의 삶 속에 기억하고 간직하라. 그러면 모든 과정 속에 광야에서 길을 내며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다시 한번 기대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자리가 될 때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펼치시는 그 놀랍고 위대한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자리. 내 삶 속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러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과 같이 이 예배의 자리는 달마다 우리가 살아나는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새 힘을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시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함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세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고 그것을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다시 일어나는 자리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으켜 주시는 세임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다른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무너진 내 인생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예배의 삶을 다시 시작함을 통하여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